할렐루야. 예. 수요에 보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축복의 정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70년대, 80년대 이제 또 90년대 초반까지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울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참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때로는 질병에서 해방되는 목적이 우리에게 복이라 생각했고 그 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어려워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변질되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교훈은 영적인 것만 주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도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적인 교훈과 육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당연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누려야지요. 더 돈 많이 벌고요, 더 건강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전하는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영의 축복이 먼저입니다. 영의 축복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의 육의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대명사라 불리는 요셉, 저는 요셉의 인생을 참 부러워합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단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빡시게 훈련받고요. 여러분, 110세에 요셉이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그러면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몇 년을 우리가 바라는 그 유계복을 받았을까? 국무총리로 여러분, 왕이 3번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로서 여러분 그렇게 떵떵거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세상의 복들을 편하게 80년을 누리고 13년을 훈련받고 하늘로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이나 학생일 때 이런 질문들을 좀 합니다. 너희들은 사도 바울이 받은 영적인 축복을 받을래? 아니면 요셉이 받은 육적인 영적인 복을 다 받을래? 물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은 찌질했다. 맨날 두들겨 맞고 밥 먹을 게 없어서 벌이를 하면서 사역을 했고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 순교했다.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축복. 그리고 요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3년 동안 짧게 빡시게 훈련받고 80년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고 살았다.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솔직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을 하면 대답이 뻔하거든요. 요셉보다는 바울의 복이 솔직히 더 큽니다. 근데 어느 복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 먼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벌써 이미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단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는 언제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순교하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은 하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급을 줍니다. 요셉의 복을 받고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이 복, 영의 복과 육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정석이 있습니다. 정석이라는 뜻은 여러분 사물처리 있어서 일정하게 정하여진 정석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 아시죠, 여러분? 수학은 공식을 딱 대입하면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공식대로 하지 아니하면 정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요셉의 이 영예복과 유괴복을 받을 수 있는 정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석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이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먼저가 무엇이냐면 영예복을 먼저 주었습니다. 오늘 38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꿈을 해석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꿈을 해석하자 왕이 그를 좋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영의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이 복은 전에 우리가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이 함께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의 복이죠. 두 번째 영의 복은 오늘 39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명철과 지혜의 대명사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진 요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라고 여러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쭉 이제 유괴복을 줍니다. 세상에서 총리가 되고, 또 여러분 42절에 보면 인장 반지를 왕이 주었다 얘기하죠. 무엇입니까? 왕의 권위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마포 옷은 애굽의 고관들과 제사장만 입던 구별된 옷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짜 왕 다음에 사람들이 입는 귀한 옷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또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고 얘기하는데, 금사슬은 그 당시에 공직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왕의 호의를 받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런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여러분 명예의 복을 주고, 43절과 44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 요셉의 이름을 높이 선포하는 명예의 복, 명성의 복도 함께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부러운 복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38절, 39절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왜 고난 속에 있습니까? 나는 왜 아직 이렇게 아픕니까? 왜 내 삶은 예수를 믿는데도 풀리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문 중에 우리가 하나 더 가져야 될 의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는 나이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17세에서 20세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장성해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 그는 반항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여러분 벌써 그 모리아산 그 번제단에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의 믿음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삭의 삶을 보면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그 야비했던 야곱이 압곡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요셉은 여러분, 나중에는 나올 거지만 요셉이 인정받은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그가 믿음을 인정받는 자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육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시험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폭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인정받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을 시험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요셉에게 주셨던 이 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았던 정석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요셉이 인생의 전환점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 전환점이 있을 때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요셉이 입은 옷이 바뀝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에서. 자, 여러분, 옷은 창세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만든 옷부터 해서 주님이 입혔던 가죽옷,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별된 우리 서민들이 입을 옷, 바로 세마포 옷까지 여러 가지 옷이 나오면서 그 옷에 여러분 영적 의미를 담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에서 여러분 네 가지의 옷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채색 옷이고, 두 번째는 노예의 옷이고, 세 번째는 죄수의 옷이고요, 네 번째는 세마포의 옷입니다. 자, 요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축복의 정석입니다. 채색 옷을 벗어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채색 옷은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입는 옷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귀족들입니다. 굉장히 귀족들이 입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인데 이것을 여러분 요셉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에게 이쁨을 받았으면. 형들은 다 양치고 노동하고 다니는데 집에서 아버지의 심부름만 하고 귀용을 받고 귀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10명의 형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의 질투를 살만한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요즘 말로 하면 손꽃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랄 정도로 굉장히 귀하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은 우리의 화려했던 우리의 세상의 삶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화려한 이 채색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들은 발버둥치고 그 채색 옷이 전부이냐, 그것이 최고인 것으로 살았고, 또 그 화려한 세상의 채색 옷이 꼭 맞는 내 옷인 양 살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안락한 삶, 풍요로운 삶, 권력과 명예에 취한 삶, 쾌락을 즐기는 삶.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누려야 될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세상 것들은 여러분 화려한 채색 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처음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채색 옷을 벗기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채색 옷이 세상에서 최고인 양,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양 우리는 여기고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채색 옷을 반드시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채색 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귀하게 자라고 그렇게 자기 아니무니하게 형들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던 요셉, 얼마나 형들이 이복 동생인데 미웠고 얄미웠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나타나서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합니다. 형들에게.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나에게 절을 했다 얘기합니다. 자, 형들이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하나님이 꿈을 보여줬잖아요.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서 여러분 11별은 형들이고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 했지만 성경에 보면 야곱은 이 말씀을 야곱이 가슴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작업을 하십니다. 형들을 통해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죠. 팔려가기 전에 구덩이에 여러분 그를 묻었는데 죽이려고 묻었지만 형이 최고인 형이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팔고 나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거기다가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찢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타의적으로 그의 채색옷을 벗기신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37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31절에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셨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단계 무엇입니까? 세상의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입힌 옷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노예의 옷이고 하나는 제수의 옷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채색옷을 벗은 우리에게 이제 연단의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연단의 옷.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또 노예에서도 또 더 밑으로 내려가서 제수로 팔려갔던 요셉. 그래서 그가 여러분 채색옷을 벗고 입은 옷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인 노예의 옷과 제수의 옷이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채색옷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그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바로 채색옷을 벗기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찬란한 옷을 입히시기 위해 연단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권능의 손으로 주님은 우리를 연단의 삶 속으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상담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더 어려워지고 왜 더 힘들어집니까? 나는 예수님 못 믿겠어요 하고 실제로 예수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이 단어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형통은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형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언제 나오시는 압니까?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어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 노예로 팔려간 것이 여러분 형통합니까? 제수로 팔려갔을 때도, 제수가 되었을 때도, 그 간수장이가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어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삶은 여러분 비천한 삶입니다. 누가 봐도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면요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졌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과 내가 이 세상에서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라. 환난 속에서 인내하지 않고, 인내가 여러분 연단이거든요.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소망을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요셉의 고난이 끝난 것이 13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은 그 고난이 13년인지를 몰랐습니다.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그 시대의 최고 윗바닥까지 밖에 갈 수밖에 없던 그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주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곧 채색 옷을, 세상의 옷을 벗기시고 축복의 옷, 즉 세마포옷을 입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석 중에 가장 중요한 정석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 요셉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같이 용모가 준수했다고 얘기합니다. 준수하고 잘생기고 지혜롭고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그냥 한눈에 뿅 간 겁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 아내 말고는 네가 다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주머니가 눈치를 보다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에게 요셉씨 이러고 다가갔습니다. 요셉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려니까 옷자락을 어떻게 합니까? 물고 늘어지죠. 요셉이 그 물건질 옷자락, 옷도리를 벗어던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연단 속에 있을 때, 고난과 훈련 속에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옵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눈 딱 감고 그 아주머니하고 하룻밤 잤으면, 그죠?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수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들이 많이 생깁니다. 환경도 그렇지만 내 마음이 지치고 내 마음이 사방팔방에 의지할 곳이 없을 거, 예배조차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요셉이 이 유혹을 내가 뿌리치고 나가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 시대의 노예는 여러분, 개만도 못한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가면 본인이 분명히 죽을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담대히 그녀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내 주인이 당신 말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가 그 아주머니의 괴락에 감옥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이건 추측입니다. 요셉을 많이 총애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겁탈하려 했다면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반대로 우리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거나 장사하시거나.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문을 안 열면, 주일날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극심한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아니,
이만큼 시름으로 기도를 해도요, 그 응답이 진짜 칼같이 옵니다. 칼같이. 제가 앞에 교회 사역을 그만두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다음 사역지로 저를 보내실 것 같으면 첫째, 존경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좋지를 않아서 이제 전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트를 하고 하면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금 교육자 파트, 부목사 파트 자리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십시오.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제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요즘에 좀 무섭습니다. 너무 응답을 잘해 주시니까. 안 그러셨거든요. 아니, 막 10번 기도하면 한 번 해줄까 말까.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얄미우신 분이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 있잖아요. 물질들. 애들 신방을 한다든지, 애들에게 돕는 돈들이 필요하다 이러면 제깍제깍 누굴 통해서 주십니다. 근데 제가 뭐 좀 필요하다 얘기하면 안 주셔요. 진짜 경험을 많이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이런 겁이 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기도응답이 잘 되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좀 이기적일지 모르겠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연단 속에서 우리가 죄악의 옷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 죄를 이기는 힘을 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언젠가는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갑니다. 제가 저번 주 부임에서 오후 예배 때 은혜라는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삶이지만 지금 돌아보면요, 지나왔습니다. 근데 지나온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나온 삶에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보여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보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 속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겪는 정석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이유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나타내고, 연단을 받는 사람의 믿음이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윗옷을 벗어던지고 그 방에서 도망했던 요셉의 결단, 내가 그걸 통해 죽을지언정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노라는 그 결단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타협하는 순간 끝납니다. 신앙은 절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요셉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죄악의 옷을, 유혹의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세마포 옷은 구별된 성도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 되었다는 보증수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가 그의 인생의 전환점에서 입고 벗었던 옷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채색 옷을 벗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강건적인 손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축복의 정석 첫 단계인 세상의 옷을 벗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축복의 정석 바로 죄악의 옷을 벗으시고 연단의 옷을 입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단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휘황찬란한 천국의 옷, 세마포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꼭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주시냐? 왜 꼭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왜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휘황찬란한 채색옷을 입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그 옷을 벗고 이 땅에 노예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찢기고 벗기고 조롱당하고 팔리고 죽으셨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기 형제들에게 팔리고 찢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입었던 옷이 찢기고 순염수의 피를 발랐던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연단을 속에서 잘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멋지게 세마포 옷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참 요셉의 삶과 비슷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거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정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진짜 축복의 길을 받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홀로 그 길을 가셨지만, 홀로 그 고통을 감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 혼자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살아야 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멀리 뭔가 신앙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하루살이입니다. 내일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이기에 오늘 하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날마다 죽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함께, 골고다의 길에서 그와 함께 호흡하고 십자가 위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요셉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복들, 여기 복들, 유괴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살려 할 때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려니까 자꾸 실패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간 내가 예수의 그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